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명절일 때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 살 많이 쪘네. 얼굴이 왜 그래? 그리고 또 궁금하니까 물어봅니다. 결혼 언제 할 거야? 절대로 물어보지 말래요. 아이들한테 큰 스트레스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해야 될 말은 그동안 수고 많았다. 얼마나 고생했냐. 좀 쉬어라. 아이들이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대요. 그런 말을 해주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첫째 찬양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참 찬양 가운데 고전이잖아요. 부를 때마다 감동이 되죠. 정말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또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 다음 세대가 견고하게 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 이 말씀은 5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언제 낙심하고 불안해합니까? 어려울 때입니다. 힘들 때입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핵심 구절입니다. 시편 42편에서 이 말씀이 몇 번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정확하게 말하죠. 오늘 본문의 5절에 나오고 또 한 번은 11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2번 나오죠. 한 번 더 나옵니다. 원래는 시편 42편이 43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43편의 맨 마지막에 또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해결점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유력한 사람이 도와주면 힘이 됩니다. 그것을 인맥이라고 말하죠.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인맥의 이게 분포가 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도와줄 수 없는 일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의지할 때 더 큰 어려움과 시험을 당한다는 것 경험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불안과 낙심과 염려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이게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믿음,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시편의 제목은 고라 자손의 맞서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맞서길이라는 뜻은 교훈시라는 뜻입니다. 이 고라 자손이 예배를 담당하고 예배를 인도했는데 지금 상황은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더 이상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거친 환경 가운데 있는 상황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원수들이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과거 성전에서 기쁨으로 예배하던 때를 회상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지은 시가 이 시편 42편입니다. 이 시편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으로 간절한 예배 회복을 갈망하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시대의 소망. 저자는 이 시대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책 제목인데요. 희대의 소망이라는 뜻이 저자가 이희대. 이 이희대라는 분이 누구냐면은 의사입니다. 의사. 강남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 소장입니다. 그분에 대한 간증이 두란노에서 책으로 나온 거예요. 소제목이 뭡니까? 보입니까? 암은 차라리 축복이다. 이 이희대 강남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 소장인데 암 전문입니다. 10번의 재발을 경험했던 거예요. 4기 암 환자인 저자가 극한의 고통을 겪는 암 환자들에게 전하는 실제적이면서도 도움이 되는 암투병 극복 방법을 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1989년부터 1991년까지 만 3년이죠. 미국 국립암연구소 뉴욕 암센터에서 암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30년간 의사로서 세브란스 의대 교수로서 암 전문의로서 일해왔습니다. 그런 그가 2003년 1월이라고 기록합니다. 대장암 2기로 수술을 받습니다. 대장암 2기로 수술을 받았는데 6개월 후에 간과 뼈로 전이가 돼서 제4기 암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10번을 재발하면서 10번의 암 재발 수술을 겪으면서 의학적인 치료와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그의 고백입니다. 그 옛날 어부의 자존심이 무참에 깨어진 고기잡이 전문가 베드로의 심정으로, 베드로가 갈릴리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고기 잡는데 예수님이 와서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의 심정으로 이 책을 통해 그의 간증을 나누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4기 암 환자들이 암 자체보다 암으로부터의 공포와 절망으로 인해 더 죽음으로 가까이 가는 것을 직접 체험한 이 저자가 주님의 알리신 보혈과 십자가의 소망을 가지고 마침내 그분의 표현입니다. 4기를 넘어 새 생명의 5기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 경험을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후에 이제는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분이 기자와 인터뷰 가운데서 한 말이,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2가지만 소개할게요. 항암제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하루 종일 구토를 하는 신세가 되자 그 전에 내가 환자들에게 한 말과 태도가 얼마나 냉정한 것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로서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 또 다른 말은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환자가 갖는 절망 때문에 죽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때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라며 방황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암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주일과 예배는 물론이고 매주 목요일마다 병원에서 환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마지막 기록입니다. 피할 수 없는 암과의 투병 생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가 암 치료를 시작한 이후 10년, 2003년도에 처음 암 수술을 받고 6개월 후에 재발하고 10번의 수술을 했는데 그 이후에 10년을 투병 생활하고 2013년 5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기록하면서 그 당시에 암 환자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의사 1순위가 바로 이희대 의사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간증으로 그분의 투병 생활을 기록한 것이 시대의 소망이에요. 가장 고난의 때를 지나간 분. 우리는 이런 사람을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말합니다. 암을 경험한 분이 그 암의 고통을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투병 생활하는 가운데 2003년도에 수술을 받고 2013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계속적으로 암 환자들을 치유하면서 영동 세브란스 병원, 그러니까 지금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암센터 원장으로, 소장으로서 그의 일을 계속해 갔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고난의 때를 지나는 사람, 그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를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일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는가?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줍니까? 아니에요. 조롱해요. 비웃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견고한 소망을 두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라고 권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한가? 한마디로 말하면 갈급함입니다. 갈망함입니다.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방금 우리 부른 찬양,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이 무리 없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동물들은 무리 없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생존의 세 가지 법칙이 있답니다. 사람이 음식을 안 먹고도, 먹는 음식이 전혀 없어도 3주간을 버틸 수 있대요. 물을 먹고 다른 이렇게 하면서도 음식이 없더라도 3주간을 버틸 수 있는데 물이 없이는 3일을 버티기가 힘들답니다. 왜냐하면 수분 섭취가 전혀 없이 체내 수분의 10%만 잃어도, 몸의 수분의 10%만 상실해도 심각한 결과가 초래한대요. 그래서 수분 섭취가 전혀 없는 경우는 3일 극하게 견딘다 그래도 5일을 넘기기가 힘든답니다. 변수는 더운 환경에서 땀을 흘리는 상황이면 3일보다 훨씬 빨리 탈수 현상을 경험하게 되고 사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 유대 상황은 광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물이 부족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마름에 대한 갈증이 특별한 상황인은 잘 모르지만은 유대는 광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우물을 파는 것이 매우 소중한 일이에요. 우물이 큰 재산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우물들의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얼마나 갈급할까요? 얼마나 갈급할까요? 그와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갈급함과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인데,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도와줍니까? 우리를 격려합니까?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줍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종일 내게 한다는 게 뭐죠? 한 번, 두 번 말하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합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고?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마음이 상하는 것이죠.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표현만 이렇습니까?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웃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정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인을 보고 정말 이전과 달리 특별히 비웃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불신앙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한둘이가 아니에요. 오늘날 제도권의 교회는 진정한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겉모습의 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빛을 잃어요. 기쁨을 상실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상실하고 예배의 기쁨이 상실되고
믿음의 생활의 기쁨이 상실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경외심이 사라집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으로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들이 오늘 얼마나 됩니까? 사실은 이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이전부터 이래왔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일 먼저 비웃는 말이 뭡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보라고. 그 말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실 때 사탄이 반복해서 사용한 말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 그 사탄의 비웃음과 조롱이 맨 마지막 십자가에서까지 백성의 지도자들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을 통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심지어는 같이 달린 강도까지도 먼저 너 자신부터 구원해보라고. 그것이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 간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냐? 기도한다고 해결이 되냐? 시간과 돈의 낭비다. 바보 같은 짓이다. 얼마나 많은 조롱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저자는 믿음의 길을 갑니다. 자신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반드시 주님께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자신의 영혼에게 하는 말이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인맥과 사람을 의지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방금 우리 길을 만드시는 분 찬양 불렀죠. 제가 이 가사를 살펴봤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하면서 반복됩니다. 어떤 내용이 반복되냐면은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 우리 치유하시네, 주 우리 새롭게 하네, 주 우리 회복시키네. 이 말씀이 길을 만드시는 분의 찬양의 가사에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주의 일하심을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을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님은 당신의 약속을, 주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는 볼 수 없고 알 수 없지만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찬송가 488장이죠. 참 우리 부모님들이 자주 불렀던 전통적인 찬양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미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닻을 주리라.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무섭게 바람이 불고 물결이 높이 칠 때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비록 흔들리지만은 떠내려가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의 닻, 믿음의 닻, 영혼의 닻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세상이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마지막 4절입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이엇이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 누구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명절을 맞이하지만은 휴식의 시간을 갖지만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크고 작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 삶의 흐름입니다. 내 영혼은 내가 어찌하여 낙심함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무도 말하지 아니할 때라도 마음속으로 불안과 염려가 가득 찰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의 이 염려와 근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는 믿음의 걸음으로 걸어가는 크고 작은 환난과 시험과 풍파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있음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인생의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주의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손길에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회복되고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며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 걸어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